네, 8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인간과 뱀에게뿐만 아니라 땅과 식물과 생태계에 심각한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나?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이죠. 인류 처음으로 탄생한 베이비가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더욱이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의 몸에서 나오는 저희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자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정말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자식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똑똑했던 솔로몬의 아들도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자식을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아이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건 제물의 종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님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도 다양한 예배가 있죠. 일부 예배는 우리가 보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2부 예배는 현대적인 그런 멋스러움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전통적인 감각이냐, 현대적인 감각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걸쳐 입는 옷과도 같은 거죠. 제가 주일에는 양복을 입지만 또 평일에는 이렇게 평상복을 입습니다. 편안하게 입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는 옷에 따라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다양한 옷을 걸쳐 입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형식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건강하셔서 온몸으로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을 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는 이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그냥 이렇게 풀어헤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되 다만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항상 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물리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경계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